바우사 성녀는 기숙생들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런 길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변화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외관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도 예수님 성천 후에 공생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어받은 거죠. 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외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그건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드러났지. 결국은 뒤에 이제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이런 걸, 강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듯이 바우사 성녀가 단순하게 이 정원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 이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 안에 안 어려운 것이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와, 저 사람 저렇게 변했는가, 놀랍다. 누구 때문이지 혹은 무엇 때문이지라고 물었을 때에,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각자가 크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어떤 형태의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그 이전의 모습들,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그걸 잘 몰라요.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자체도 선물이죠. 대상이 어려울수록 이런 일들이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 이 소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골치가 아픈 정도의, 아예 그쪽으로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뼈가 굳어버리면 안 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대가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의 그 놀라움은 엄청난 거죠. 어떻게 바우사 수녀는 저렇게 아이들이 잘 따르게 만들고 저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바우사 성녀 자신은 수녀였잖아요. 수도자였죠. 그러면 이제 동료 수녀들이 봤을 때나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딱 봤을 때는, 저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걸 단순하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다 불가사의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바우사 성녀에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 사건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야 바우사 성녀가 이 자비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아이들을 자비로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언들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과 하나님과 일치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바우스나 수녀는 소녀들이 기도하고 성사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방식을 썼죠. 끊임없이 당신 자신도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니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겠죠. 하나님에게서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속성이라 그러면 바우사 성녀에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온유함, 그죠?
온유함과 부드러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포용력,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형편을 잘 들으려고 하는 낮추어지는 모습들, 이거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게. 겸손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그래요. 그 특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첫째는 당신이 이 두 가지 획대가 드러나죠.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이들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과 언행, 당신의 행동하고 일치되어 있는 모습들, 그걸 모범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그거를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르치죠.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성사생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와 성사생활이 이 소녀들의 삐뚤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다면 역설적으로, 역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그걸 대비해 본다면 답이 나오죠. 우리들의 변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늘 그렇게 안주하는 사람은 없죠. 무슨 아주 행복해 보이고 돈도 많고 뭐 모든 걸 갖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항상 느껴요, 본인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어떤 만족감이라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나가려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려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와 성사생활.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 기도를 아이들을 시키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그다음에 성사생활, 영성체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아이들이 봤을 때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줄 때, 당신이 드러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잖아요. 이게 본인은 안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던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옆에서 이제 많은 기적들,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올곧게 살고 성사생활을 하고 기도라고는 하지 않고 빼빼로만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말이야 엉망진창인 아이들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신하게 가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런 바울사 성령의 모습들이 바로 당신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인식시켜 줍니다. 일과 중에 수녀님은 종종 성체조변을 하러 갔으며 우리에게, 얘들아 우리는 모든 시간을 경당에서 보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당을 방문하여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와 같은 화살 기도를 바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저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살아있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참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태도들에서 뭔가 되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당 신부를 하게 될 때, 본당 신부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신자들이 주일날 되면은 또 평일날이든 뭐든 미사 때 오잖아요. 오면은 거의 경당에,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와 있기를 힘들어요. 일찍 들어왔다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주보지부터 막 뒤져서 본다든지 이 미사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그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안책으로 뭘 내놓습니까? 성가를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요즘 본당에는 제가 한 번씩 지금은 잘 못 나가지만 그 전에 이제 갔을 때는 보면은 미리 성가를 좀 부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시키죠.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보면 뭐 묵주기도 전단 5단을 다 바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는 만큼 뭐 1단이든 2단이든 하는 게 왜냐하면 준비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준비기도를 시키는지 아시겠죠? 들어오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그 생활 자체가. 그 전에 뭐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보면은 남자 형제들 보면 같은 경우는 골초들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뎌가고 5분, 미사 시간 5분 전인데도 막 뛰어나가서 보면은 저쪽에 앉아 서서 말이 몇 명이 모여 담배 막 빨리 피고 막 뛰어 들어옵니다. 1분 전에. 그 왜 그럴까? 하느님과의 친숙함의 부족, 살아있지 못한 신앙, 그거 그대로 드러나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처지에 똑 놓여 있을 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모양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적어도 미사 전에 5분이든 10분 전에 가서 예수님께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과 친근감이 없어서 그래요. 친밀감이. 이 뭐냐면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자주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성체 앞에 갈 때에 자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비단 물론 이 출발점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당에 갔을 때 성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뭐 사랑을 하니 마니 그거는 뒤에 문제고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 변해져 버리죠.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양말은 안 벗죠. 신발 벗고 뭐 양반다리하고 턱 앉아있고 심지어는 물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예외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 말고. 그리고 뭐 앞에서 보면은 신부님들 강론할 때 보면 막 강론 안 들어요. 막 주버지 뒤적뒤적하고 또 핸드폰 꺼내가 보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신앙생활? 도대체 살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웃음도 안 나와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그럼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 열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면 밑에 뿌리부터 살살 캐나가는 게 아니라 막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성당에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미사 참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뭐 개응하는 것만 외워가지고 그대로 따라만 가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아라면 앉아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살아있는 신앙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바우사 성령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 뭐냐면 성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당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여러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되짚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받아들인 거는 맞아요. 그거 없으면 영성체 못하죠. 신자가 아니죠. 받아들임. 성체 안에 존재하신다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모습, 신앙들은 받아는 들였어요. 그런데 의식을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말할 때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들어갔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실 때에 만약에 복도로 된 거라고 하나를 그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옛날 문 있잖아요. 그 안에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면은 발꿈치 들고 살살 걸어가죠. 우당탕 안 다닙니다. 그거 왜 그래요? 행위가 나오죠. 안에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였을 뿐 아니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소리도 못 내고 살살 들어가죠. 연결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성취 안에 그거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성취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러면 예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는 통칭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별적 고백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게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인식은 다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그건 비신자지, 신자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버티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성취 안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야 적어도 그런 태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커지면은 이제 바오사 성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오사 성녀는 자주자주 성처에게 가죠. 왜? 그냥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감사드릴 일이 있어도 가고, 또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가고,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살려주십사 하고 변화시켜 주십사 하고 또 그 문제도 가지고 또 성체를 가고. 그러니까 바오사 성녀는 계속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뭔가 있네. 저렇게 성체 앞에 자꾸 가가 뭘 하는가. 우리 어떤 때는 5분도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당에 가면. 성체 앞에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체험들, 그거는 뭐로 드러납니까? 내가 자비 행위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시킨다 그랬죠. 그래야 우리 영혼 안에서 커진다고 이게. 그래야 그게 어디로 옮겨오느냐면 성체 성상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 뭐 이런 형태도 없지, 신앙적으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런 게 없다가 몸만 그냥 성체 성사 앞에 딱 오니까 그게 뭐지? 존재하신다는 거 알아. 아, 저거 성체구나. 그거 외에는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남처럼 쳐다보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소녀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성체 앞에 가서 자주 기도해라. 그래서 짧은 화살 기도. 이 아이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기도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의탁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짧은 기도를 바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라.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죠. 기도와 성체 조배. 현대 세계에서, 현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물론 성당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집 옆에 있으면은,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집 앞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근데 나는 집에서 뭐 가려고 하면 10분, 20분 걸려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가지 못하는, 평일 미사는 참석 못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일은 해야 되잖아요. 주일 미사는. 그럼 그때 시간을 조금 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습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또 그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미사 끝에는 힘든 게 뭐냐면 오래간만에 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마치면 나와서 인사도 해야 되고 반갑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옮겨오면 되겠죠. 미사 시간 조금 전에 자꾸 가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자꾸 봐야 되거든요. 자꾸 봐야지.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서 왜 따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인 것이 깨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녀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를 하라고 권고하셨다. 여기서 보면 성체계 중심이 맞춰져 있죠. 자주 조배하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가가 앉아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해 줄 수 있든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총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러면 축복을 안 주실 것인가? 글쎄 주시기는 하겠죠.
그러나 불확실하죠? 왜 불확실할까요? 내가 불투명한 거야, 내가. 죄가 없고 아주 완전한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쪽으로 가야 돼요, 분명한 쪽으로. 분명한 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존재하신다. 내 상황하고는 내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성체예요. 감실 앞이란 말입니다. 예? 야, 근데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가? 우리 집에 하느님 존재하죠. 여러분들 주인의 집에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시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왜 쫓아냅니까?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떠나야지. 불안전하죠.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확실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라고 권고했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체성사에 대해서 자주 영성체를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요, 죄를 지을 기회를 줄이게 돼요. 그것뿐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를 줄인다는 것은 뭡니까? 잘 방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 봐야 되겠죠? 거기 성사생활 충실하게 되죠? 그게 받은 은총으로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체성사로 들어가죠. 이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오사 성리가 가르치던 이러한 사이클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대단히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매일 영성체를 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일 거라고 말했다. 매월 첫 금요일이 다가오면 수녀는 우리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준비시키곤 했다. 때때로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도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시켰고, 그러면 모든 악의는 곧 사라졌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킬 때에 모든 악의는 사라졌다. 왜? 성사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영성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사이가 안 좋은 그 상태에서 각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되죠. 누가 개입을 합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이 흐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수녀님은 매월 첫 금요일에 영성체를 하면서 온 세상의 죄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수녀님은 예수님의 식탁에 다가가는 것을 항상 좋아하지 않는 소녀들의 반항을 선한 말로써 설복시켰다. 예수님의 식탁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체 하는 거예요. 성체성사, 미사참여하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나는 가기 싫다고 막 반항을 하고 이러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한 말로서 설복을 시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몹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심지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수녀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었다. 여기서 이 바오사 성녀가 특별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특별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과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정설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이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지금 바꾸거나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오사 성녀 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너무도 정말 죄스럽고 항상 이런 거는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인식들이 깊어질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통해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 바오사 성녀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순환 공로에 의지해서 많은 일들, 내 자신의 십자가라든지 우리도 순환을 겪을 수 있죠, 그죠? 뭐 조그마한 거라도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 고통, 이거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고통, 이것과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랍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러죠. 그 깊이 있는 묵상 없이는 결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박사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만을 위한 것이라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박사성령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특별한 가르침이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 그럴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은총 가운데서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일을 걸어가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 객관적인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다. 이거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결코 일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내를 위한 전적으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억눌림, 죄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죠. 엄청나죠. 우리라고 하면 공동체 속에 섞여 들어가 버려서 무게가 확 떨어져요. 이게 숨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 죄가 더 크지 뭐 나는 조금밖에 이랬지 돼요. 그게 아니다. 나의 작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지 내 죄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깊이 있게 잘 묵상해 갈 때에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의 경중들 그걸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밀어내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낸 그거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 자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의탁이 학교 할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의 정언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이런 정언들은 아무도 다룰 수 없을 만큼 반항이 심한 기숙생들도 파우스타 순위는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도 다룰 수 없을 만큼 반항이 심한. 정말로 말로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외골수로 뭐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건 필요가 없고 나는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사람도 없었고 막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를 버리고 너 부모조차도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내버려 놓고 뭐 보통 보면요 막 집에 자기 아버지는 술 주정꾼에다가 뭐 하여간에 그 틈을 그래도 너 부모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쉽게 변화가 되겠어요? 파우사 성인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냥 야생마 같은 이 정말 골치 아픈 아이들을 파우사 성인은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파우사 성인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온유함과 선한 덕분에 그녀는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영혼들의 굳은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을 관통하고 정화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영혼들의 굳은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을 관통하고 정화시키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령에게 있어서는 온유함과 선함, 그것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에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족함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차단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문제지.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최선을 다했느냐?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울사성령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역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총이 전달되도록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족하고 어렵고 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걸 묵상해 보자.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이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 예수님 은총으로 인해서 좋은 경험이랄까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심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 내려놓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사랑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